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제목은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 말씀 구절 생각납니까? 예, 뭐 일주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시는 거는 은혜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 다시 했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기억나시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예,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냐. 예,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예를 들면서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 내 이웃, 뭐 자기 이웃은 자기 친한 사람으로 하지만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 그러죠? 스플라클리조마이, 예, 긍휼한 마음, 예, 불쌍한 마음. 예,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자비. 이 자비라는 뜻은요, 엘레에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엘레에오. 이 엘레에오나 스프랭크니조마이나 다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자비, 긍휼, 영어로는 mercy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레에오, 이 엘레에오 또 스프랑크니조마이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쓰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에서 엘레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레에손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보면은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여기서도 엘레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 스플랑클레이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다가갈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때 그냥 헬라어로 얘기하면 엘레손이라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레손으로 다가가는데 예수님은 스플랑클리조마이로 다가가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 헤세드라는 단어로 집약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엘레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길 때는 스플랑클리조마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다 자비, 몰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레손으로 다가갈 때 특징이 있어요. 즉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다가갈 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엘레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즉 두 앞을 못 보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하죠. 그리고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딸을 둔 여인,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즉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즉 자기 포기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엘레의 손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옛날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가 감히 앞에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또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아시죠? 이방 여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취급했죠? 죽어서 불수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서 묻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불쏘시개 다른 불쏘시개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개로 여기는 거죠. 개로 여기죠. 그래서 저럴 때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들에게 줄 떡을 개는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개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즉 자격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레손이라고 주님 앞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버림받아서 아무 자격이 없는 자가 엘레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적극적일 때 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더 나오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비껴라, 좀 멀리 가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자격 없는데 왜 떠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즉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적극적이죠. 또 가나안 여자 마찬가지죠.
가난한 여자. 뭐라 그러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줄 떡은 개자 주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고 창피하고 물러갑니까? 더 적극적이죠.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하지만 개는 그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만지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마찬가지 가나안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 즉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엘레에온, 엘레에손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자격조차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밖에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오직 믿음 하나만큼은 오직 믿음만은 내가 남들보다 뒤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달려갈 거야 라는 그 엘레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스플랑크네조마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복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뭔가 하기를 원해요. 아니 믿음 생활은 잘 하네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뭔가 믿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갖추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는 자격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I'm nothing이라는 그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뭔가 좀 갖춰야 될 거 아니지? 갖춰야 되지 않겠어? 내가 적어도 술을 끊고 내가 적어도 담배를 끊고 아니면 내가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진 다음에 주님을 잘 믿지. 지금 생활이 좀 불규칙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내가 주님을 잘 믿을 거야. 주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가면은 과연 주님께서 그 긍휼함을 베푸시겠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성경에는 적어도 조금 갖추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반응 그런 얘기조차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라 그랬죠. 여러분, 뭐가 더 불쌍합니까? 있는 그대로 정말 비참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정말 나는 자격도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무시하겠죠. 하지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클리 조마이 헤세드,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갖추고 그래도 뭔가 좀 마무리 뭐 이렇게 세상적에서 생각할 체면도 좀 갖추고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오라고 하셨지 어느 자격의 기준을 정하거나 뭔가 자꾸 가꾸고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자꾸 의인인 척 하지 말고 너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에게 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격을 꾸미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5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5장 3절을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었는지 아세요? 4절에 어떤 문서는 써 있고 어떤 문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연못을 동하게 하면 그 순간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약한 사람, 안 못 본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지금 누워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남자가 소개되죠. 5절에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 줄의 어떤 이야기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 속에 오직 그 해결만을 위해서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이 경험했을 절망과 비극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한마디로 그 병자의 아픔을 보셨어요. 여러분 참 뭔가 희망적이죠, 그죠? 감사할 일이죠.
나를 보셨다. 내가 정말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리고 정말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 하면은 뭔가 기대가 되는. 그래서 희망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제 자, 보셨고 아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있겠죠. 그죠? 뭔가 있겠죠? 그러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시지 않아요.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뭘 물으시냐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힘들어해서 꼼짝 못하고 정말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하지 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보고 아셨기 때문에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함이 이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 주기를 지금 시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어떤 치장도 한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한테 보여드리고 그 예수님은 아시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조금 엉뚱한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잠깐 숨겼는데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현장에 찾아오셨고 서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여야지 내가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냥 소문이에요. 정말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 주성을 서성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혹하죠. 교회에서도 엉뚱한 거 가지고 유혹합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죠. 주님 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찬스를 내가 쟁취하려고 온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그 찬스를 제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집중에 집착한 사람
결코 주님이 긍휼함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은혜의 집이죠.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에서 오직 자기의 문제만 집중해서 그 연못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은혜의 집이 무슨 집이 됩니까? 좌절, 절망의 집 아닙니까? 먼저 뛰어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절망하죠. 그 은혜의 집에서 정말 은혜의 집이 되려면 뭐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한 가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 주님이 해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이 동할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들의 움직임, 여론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즉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주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다고 봅니까? 뭐를 해서 물어봅니까? 그런데 그 낫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게 네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그런데 그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절망을 넘어서 좌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지를 한탄하고 그 희망이라는 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낫기를 원하니? 라는 것은 너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네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알고 있으면 그분을 향한 열망이 있니?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니? 그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 타령하지 마. 지금 내 앞에 주가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사람 타령하니? 왜 자꾸 물 타령하니? 왜 자꾸 딴 거 타령하니? 그러지 말고 믿음 타령해라. 믿음. 도와줄 사람 타령하지 말고 네가 진정 여기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질문에 우리는 정말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주변을 바라보면 절망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잘 될 텐데. 아이고, 저 상황만 아니면 내가 잘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상황만 주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제가 아까 숨겼던 말씀이 이래요. 병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낫기 원하니? 나를 봐. 내가 낫게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물이 동해서
한 사람이 낳고 또 낳고 뭐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은혜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내가 먼저 빠진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비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형인데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되고 마지막에 정말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사람은요, 복이 있는데 그 복된 사람을 향한 그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난해합니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 저번에 2주 전에 우리 나눈 말씀 있죠. 아까 제가 읽었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을 오늘 말씀을 좀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뭐래요? 자비를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 즉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오. 똑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줄 줄 알아야죠.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죠. 그래서 친절함과 온유함,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똑같아요. 그렇게 자비를 받았으니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계속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풀었어요.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이 팔복이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이야기잖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이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실적으로 이 팔복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들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팔복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서로 나누자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저 어떤 마음? 스플랑클레이조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긍휼함, 자비로움. 그러면 그 자비로움을 받았으면, 제 말씀처럼 또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그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삶,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자격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내가 오늘도 죄 짓고 모레도 또 잘못 죄를 짓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 너는 이제 그만해. 개한테도 주기도 힘들다. 아닙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긍휼함, 그 자비로움은 우리가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죠. 여러분, 우리 모두 자비로운 사람,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베데스다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베데스다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보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있는가? 나를 낫게 하는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간증하고 자비를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좌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방황하던 내 인생 환희와 감격의 은혜를 회복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나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간증과 고백으로 사는 우리 필그림 교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